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예, 우리 서로 함께 좀 반갑게 우리 환영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거룩한 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오늘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거룩한 상상을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희락을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뉴몰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9장, 통합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369장 찬양 들으신 후에 이임숙 부교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얻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모두 교회가 된다 하셨으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으로 어려운 시대에 생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삶이 오로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사관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인 이웃에게를 몸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바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염한나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와 의인이 어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며 치우쳐 함께 불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그를 먹고만 나는 무덤이요 그의 하루는 속이는 일상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성이 가득하고 그 다른 피 흘리는데 삶의 열과 고생이 그들의 있어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얻으려 한것 같으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크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긴 게 참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서를 쭉 강의하다 보니까 본문이 좀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찬송 478장, 통합 찬송가는 78장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욱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와 저녁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
찬송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뜻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약된 행동들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는 정말 그 두렙돈을 드렸던 그 가난한 여인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사업터 가운데에서 하나님 삶의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의 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니몰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 락다운이라 계속해서 집에만 계시는데 한 번씩 나오셔서 운동도 하고 하시나요? 운동 이렇게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뭐 계속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제가 걷기 운동에 이제 조금씩 중독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1시간씩 이렇게 1시간 반씩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은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너무너무 화창하고 하늘이 정말 이쁜 그런 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 그날도 제가 걸으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참 좋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걷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근데 문득 제가 이렇게 걷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걷는 중에 자주 땅을 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저 먼 하늘을 보면서 저 앞을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아주 습관적으로 땅을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뭐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 떨어진 거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자주 제가 제 그 시선이 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깜빡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땅을 보고 가고 있지? 이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 하늘이 너무너무 이쁜데 왜 제가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땅만 보고 걸어가고 있을까?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을 보고 걷는 중에 정말 하늘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놓치고 걷는 순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땅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세상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신령한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복, 아름다운 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세군 뉴몰든 성도 여러분들이 자주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아름다운 복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몰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아멘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뭐 부흥의 강사들이 왔을 때는 막 이렇게 아멘도 해주시더만은 뭐 찬예수 상한이 이야기할 때는 아멘도 안 해주시고 이러면 내가 지금 삐깁니다. 자, 지난 시간에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유산들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죠.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던 하늘의 율법을 가졌던 할례를 행했던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선택을 받지 않았던 민족이든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것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 본성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 본성이 그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그 불순종하는 그 죄악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에서 타고 내려온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본성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죄인입니다. 이 말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거부를 했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상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신상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질적으로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요, 이 원죄의 교리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죄의 교리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같습니다. 아마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물으면 대부분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아마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교리로 아는 것과
그 교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에는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실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교리적으로는 고백은 하였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며 또는 까다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사람, 진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데 내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까다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안에는요, 참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고 많은 비난과 정죄가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죄인이라고,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지만은요, 실상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지독한 죄인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채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거짓말도 좀 했고, 남의 것도 어떨 때는 손을 댄 적도 있고, 누군가를 좀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정죄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음란한 죄에 빠진 적도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가정파괴범이나 살인자나 강도나 강간범이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하고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중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이코패스나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만 되지만은 다른 사람 좀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 좀 하고 잠시 좀 음란한 죄에 빠지고 이 정도쯤은 꼭 이 정도 죄를 지은 거 가지고 꼭 지옥에 가야 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적받는 것은 옳지 않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성경에 없는 개념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죄인, 중간쯤 되는 죄인, 즉 한마디로 큰 죄인이 아니고 작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힘들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을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이 있느냐면은 좀 교양 있는 사람, 좀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죄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인범, 사이코패스, 강간범, 도둑놈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과는 나는 질적으로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착각이고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영적인 죄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양 있고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과 의인을요, 죄의 양으로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의인과 죄인을 죄의 양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의 양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본성으로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칩시다. 이 사과나무가 한 해는 열매를 풍성하게 열고 또 한 해는 좀 열매가 적게 엽니다. 자, 한 해는 많이 열고 한 해는 적게 연다고 해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한 해 많이 열어도 사과나무고 적게 열어도 사과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죄는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는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그것만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죄는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깨달은 이 바울은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할 때 이때 우리는요,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적으로는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는 어떤 죄악의 속성이 있는지 오늘 바울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1절과 12절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된 마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안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성은요, 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통을 가지려고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기보다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산으로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죄성이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질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이 모든 사람이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참 많은 갈등을 겪고 참 많은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죄성이라는 그 괴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안에는 이 괴물, 이 죄성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이 죄성은 너무너무 강력해서 내가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성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 죄의 유혹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정말 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면은요, 죄의 문을 열지 않고 성령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과 합력하여서 이 죄성이 주는 이 파괴적인 이 공격들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죄성이 내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서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2절을 보니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익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죄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제약된 삶을 사는 그 인생은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은요. 정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선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선은요, 실천적인 선을 말합니다. 성실함, 친절함, 배품, 인자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는 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요, 다른 인간들을 향한 이 도덕적인 선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사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인생은 지독하게도 이기적이고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고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죄된 어느 생활을 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무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무덤을 암벽에 구멍을 뚫습니다. 암벽에 구멍을 뚫어서 그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보관하는 풍습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암벽에 구멍을 뚫어 놓았던 이것이 바로 마치 이렇게 목구멍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사람들을 이 험담하는 행위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치명적이라는 것.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험담하는 행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덤에서 나오는 썩은 악취는 뭘 말할까요? 이 썩은 악취는요, 험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은혜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험담은요, 썩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고요. 그 험담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혀가요. 그리고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뭘 사용하는 것이냐? 바로 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혀에서 나온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의 입에서 뱉어진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에서 잘못 나온 그 말이 한 영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따뜻한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따뜻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따뜻하면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언어가 날카롭고요, 차가우면 그 공동체는 아주 냉랭하고 죽은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뉴물동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살리는 언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넘쳐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는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과 이 깊은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5절에서는요, 인간들의 행동을 통한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서 발은요, 사람의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의 원천을 말하죠. 즉, 자신들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하여 전혀 주저함이 없는 인간들의 죄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질, 그 다음에 살인, 강간, 사기, 이와 같은 행동들은 깊이 바라보면은요, 우리 인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상품에서 나오는 범죄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인간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는 그들의 인생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파멸과 고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생명을 주시거나 평강의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탐하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았는데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 편안하다면요, 그건 아주 뭔가 심각한 뭔가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않고 입술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던가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위와 같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는 대로 우리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가 우리의 재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결코 우리는 쉽게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지독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말 깊은 곳에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다라고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심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까다롭게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지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요, 여전히 아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복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몬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본질적인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뉴몬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수업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로 옮겨졌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서 그 시간이 변경이 되었는데, 여러분, 낮 시간에, 요즘 특히 락다운 시간에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바쁘시지 않으시다라면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훈련반 그 2단계 과정이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월 17일부터 두 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2월 17일부터 다시 제자훈련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제자훈련반을 위하여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그 아침 10시와 오후 지금 현재 4시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정해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 제자반 한 팀을 더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소 3명이 구성되어질 때 그 제자팀이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20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최소 3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지면 새 제자반을 한 팀 더 구성하여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기도 해야겠죠. 자, 18일부터예요. 2월 18일. 18일 목요일. 죄송합니다.
날짜가 2월 18일이라고 합니다. 2월 18일 제자훈련 시작하는 말 2월 17일이 아니라 2월 18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정영지 부교님이 해주시고요. 성경 봉독은 유준희 청년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62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이제는 배교하였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안부 말씀 나누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